사무엘하 8장 1절에 1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시는 분들도 함께 일어나서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의 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에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셋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노스를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물질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 오래된 가족 비디오를 제가 보다가 2002년에 그 한일 월드컵 응원전 거리 응원을 나갔던 그 가족 비디오를 본 적이 있어요. 당시에는 이게 분당구청 앞에 큰 그 잔디 광장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있지만 거기서 이제 한참 가족들하고 놀다가 지금은 이제 교보문고 지하가 있는 그 퍼스트 타워인가요? 그 건물 벽에 이렇게 전광판을 해가지고 그 잔디광장에서 거기를 보고 축구 경기를 보고 응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생각하면 열기가 아마 저희 나라 스포츠 역사상 그렇게 뜨거운 열기가 있었던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참 뜨거웠던 아마 월드컵을 우리나라 처음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는 우리가 오랜만에 축구에서 승리를 맛봤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사실 그 전에도 월드컵을 많이 봤는데 이 시차가 맞지 않아서 늘 밤에 이렇게 밤잠을 설치면서 봤거든요. 막 새벽에 일어나서 본다든가. 그래서 아파트에서 막 갑자기 와 막 소리가 나고 막 이렇게 그런 걸 많이 경험했는데 그때는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참 많이 봤어요. 우리가 실력 차가 이렇게 대체적으로 좀 많이 떨어진 그런 나라였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골 들어가는 장면 보면서 속이 참 많이 상했었는데. 근데 이 2002년 월드컵에서 저희가 16강을 올라가고 8강을 막 이탈리아를 이기고 막 스페인을 이기고 그러더니 4강까지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참 흥분할 만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월드컵의 기쁨을 보면서 이전에 매번 지고 패배하고 하던 거를 이기게 되니까 그 흥분이 컸던 걸 생각하면 저희들이 실패와 패배의 기억이 많을수록 승리의 기쁨은 아마 더 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8장 말씀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망. 여기 보면 성경에 이런 구절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다윗이 연전연승합니다. 연전연승. 축구 경기 몇 번 이기는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한 나라의 명운이 걸린 전쟁에서 연전연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다윗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그 전에 별로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마치 우리가 매번 월드컵에서 이렇게 한번 제대로 승리 한번 못 해보다가 2002년에 그렇게 한번 막 이겼듯이 지금 어떤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연전연승했던 기억들이 좀 있고요. 사실 그 후로는 몇백 년 동안 거의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사사시대에는 늘 침략을 당해서 간신히 물리치고 침략당하고 간신히 물리치고 이런 구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면 어떻게 보면 실패의 역사고 늘 주변 민족에게 시달림을 당하는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다윗의 연속 승리를 보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요, 저나 여러분도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기보다는 늘 승리자의 자세를 갖고 승리자의 어떤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사실은 고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지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기도 모르게 실패라든가 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참 경쟁이 심해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심한 나라 같아요. 학업도 그렇고요. 취업도 마찬가지죠. 직장에 들어가도 사실 경쟁이 심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말할 나이가 없어요. 이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그죠? 그런데 가정 일도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 그래서 하루하루를 정말 버티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일상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뭔가 하루를 마감하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루를 마감할 때 저녁에 조용히 여러분이 좀 자기 시간을 갖는 그런 분이 있으실 텐데 하루를 돌아보면서 야, 오늘은 참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참 기쁘고 그냥 승리하는 하루를 살았구나. 뭔가 이런 어떤 느낌을 갖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많은 경우에 아마 더 많은 경우에는 하루를 이렇게 마감하기는커녕 그냥 정신없이 쓰러져 잠자리에 들거나 아니면 하루를 돌아보더라도 뭔가 간신히 버텼구나. 그 다음에 그냥 오늘도 똑같이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보냈구나. 아마 이렇게 좀 지치고 때로는 분주함으로 곤고함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분이 의외로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다윗의 엄청난 승리를 바라볼 때 이 공고한 시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그 분주함과 곤고함이 더해졌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고 싶어 하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주신 승리처럼.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이 하나님 주시는 승리가 함께하기를 원하는 또 힘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묵상할 텐데요.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기억하자,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한참 어떤 시간이 흐른 뒤겠죠.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대적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와서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이때까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그래서 매우 힘든 사실은 그런 대적이었어요. 거의 대부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바로 이 전쟁 이전에 두 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긴 적이 있는데 그때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방어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이 방어 전쟁과
공격하는 전쟁은 차원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격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약 3배 이상의 군사력이 있어야 그거를 무찌를 수 있다는 게 정설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쉽지 않은 전쟁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까지 나가게 된 거죠. 정복 전쟁까지.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천지가 바뀌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빼앗았냐면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그래요. 메덱 암마.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이 메덱 암마는 번역하면 모성의 굴레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미성, 어미 못자니까 어미성의 굴레. 즉 제가 쉽게 풀이하면 블레셋에 있는 굉장히 큰 성들, 모성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성에 해당하는 그 성이 이렇게 굴레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5개의 성이 대표적인 성이죠. 가드라든가 어떤 그 아마 전체를 이끌어서 이 메덱 암마 이렇게 부르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블레셋을 쳐서 공격해서 항복을 받아내는데 심지어 블레셋의 수도에 해당하는 가장 주요한 5개 성까지도 다 함락시켜서 항복을 받아내는 전과를 올렸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예. 그냥 바깥에서 싸워서 이긴 정도가 아니라 그 성까지 함락해버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블레셋은 이 전쟁 이후로 더 이상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수백 년 동안 괴롭히던 블레셋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메덱 암마, 어떻게 보면 난공불락 가장 강력한 적이거든요. 우리에게도 메덱 암마가 있을 수 있어요. 메덱 암마. 우리에게도 너무 강력해서 자기 힘으로 끊어내지 못한 어떤 죄악, 버리지 못한 악습, 너무나 강력해서 번번이 실패하는 어떤 영적인 습관, 이런 것이 우리에게 메덱 암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탐욕이라든가 어떤 욕정이라든가 미디어 중독이라든가 원망이라든가 불평이라든가 우리 삶에서 내가 이 영적인 습관을 좀 끊어야 되는데 하고 우리를 늘 괴롭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메덱 암마, 즉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의 가장 강력한 적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강력했던 메덱 암마도 다윗과 하나님 나라가 하나가 되니까 여러분 그걸 무찌른단 말이에요. 이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괴롭히는 메덱 암마가 우리 힘으로는 참 끊어내기가 쉽지 않지만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성령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우리 의지와 합쳐져서 이걸 한번 공격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메덱 암마를 함락하고 이후에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강력한 적이 아니라 그냥 미미한 존재로 남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블레셋만 이긴 게 아닙니다. 보면 모압을 쳐서 이겨요. 모압을. 블레셋은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지중해 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서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장정들, 큰 장정들은 이렇게 죽이고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살려준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또 소바왕을 쳐서 이깁니다. 소바왕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소바왕을 쳐서 이기는데 거기서 마병, 그리고 또 병거, 그리고 말, 이런 걸 엄청나게 획득을 합니다. 소바왕을 도우러 아람 군대가 오는데 아람 군대도 쳐서 무찌릅니다. 그러니까 북쪽을 평정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수비대를 둡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남쪽입니다. 그러니까요, 동, 북, 남. 우리는 동서, 남북 그러는데 지금 서쪽, 동쪽, 북쪽, 남쪽에는 모든 적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기의 군대를 주둔시켜서 조공을 받아내는, 여러분 그 일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승리입니다. 이걸 우리나라랑 비유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말이 안 되는 비유지만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우리 동쪽으로 러시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쭉 러시아를 무찌르. 우리 서쪽으로 중국을 우리가 이긴 거예요. 전쟁을 해서. 그리고 남쪽으로 일본을 무찌른 거예요.
그 북쪽으로 북한을 이긴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사실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너무나 큰 일이잖아요. 지금 그 정도 일들이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승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전략 때문입니까? 다윗의 용맹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군대를 막 양성해서 훈련시켜가지고 드디어 그 특공대들이 이렇게 승리를 이룬 겁니까? 본문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이 두 번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죠.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6절에 나오고요. 14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다윗의 모든 승리는 그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성경에서는 밝혀주고 있어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야, 다윗이 이긴 거는 옛날 전쟁이니까 가능하지. 그냥 어떻게 좀. 근데 현대전에서는 여러분, 총칼로 싸우는 거하고 총으로 싸우는 거하고 혹은 미사일로 싸우는 거하고 이 대항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기가 강력해야 되고 정말로 부국강병하지 않으면 못 이겨. 지금은 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강철부대, 우리 남성들 많이 좋아하는데 강철부대 보신 분들은 정말 특수병이 많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진짜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천사 한 명 보내면 18만 5천 명의 군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집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면 무슨 군대든 미사일이든 탱크든 그 다음에 스텔스기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승리는 진짜 주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왜 승리를 주실까요? 왜 승리를 주실까요? 우리가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이제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왜 승리를 주시나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서 몇 가지 단서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3절에 보면 소바 왕이 유브라데 강의 영토를 회복하고자 거기를 침공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 말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어디까지 가냐면 유브라데 강까지 지금 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13절에 보면 다윗이 에돔의 사람들을 18,000명을 죽이고 수비대를 두고 명성을 떨쳤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명성을 떨쳤다. 자, 이걸 찾아보면 바로 앞장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시면서 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그걸 살펴봤는데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얼마 후에 8장에 왔을 때 이 다윗의 언약을 이미 성취하고 계신 것을 우리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에 지금 신이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왕국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는 다윗의 언약을 친히 이루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승리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왜? 우리의 승리 역시 이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승리는요, 무기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합니다. 의지도 중요하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승리는 누구 편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승리하는 편에 속해 있으면 내가 이렇게 몇 대 잽을 맞아도요, 내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는 편에 내가 이미 속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작은 승리를 거뒀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는 진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명확한 예가 나오는데 프랑스가 독일의 침공을 받아서 다 져요. 나라를 잃습니다.
그리고 변변한 전쟁 한번 제대로 못 해봅니다. 프랑스가 한 거라고는 어떤 건지 아세요? 여기저기서 민병대, 레디스탕스가 거기서 나온 말이잖아요. 레디스탕스가 여기저기서 저항을 하는 정도, 약간 괴롭히는 정도, 이 정도 했고요. 실제로 나머지는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연합군이 추축이 돼가지고 독일을 이겨낸 거죠. 그래서 자기 땅을 회복한 거예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프랑스가 승전국이 되고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됩니다. 기여한 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왜? 승리자의 편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안전보장이사회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역시 내가 누구 편인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승리가 자기의 승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싸움 가운데 하나하나 전투마다 우리를 도우셔서 이기게도 하실 수 있지만, 그런 승리도 우리 포함된 거지만 보다 넓은 의미, 제대로 된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님이 가진 승리 안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승리 안에 있다면 두 가지 승리가 이미 보장된 사람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신 한번 승리를 이미 갖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 예수님이 완성하실 승리를 이미 우리는 약속으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핵심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정체성, 그 축복을 누리고 주장하고 있는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오랜만에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 그림 기억하시죠? 제가 어디서 이렇게 그림을 따와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축복 세 가지.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는 받아들여진 존재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온전히 받아들여졌어요. 받아들여졌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찾습니다. 자, 두 번째요. 여러분,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 아닙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 특별한 작품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그렇게 봐주신다는 것.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론리 나잇이라는 그 노래를 들어봤는데 참 감미롭더라고요. 근데 그 외로운 밤을 더 이상 보내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참 젊은 시절에 지독하게 외로운 시절을 보낸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공동체를 경험하고 나서
이 저의 지독한 외로움이 끝을 보았어요. 외로움의 끝을 보았던 거야. 그때 그걸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에 속한 존재는 사실 굉장한 의미가, 이 하나하나가 굉장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몸이고, 즉 지체이고, 성령의 우리가 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라는 이 가족 공동체성이 그런 것들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정체성에서 승리를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정체성이 자기 것이 될 때 예수님의 승리를 자기 것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우리가 진짜 감사하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힘든 세상 가운데 하루를 마감할 때 공고함에 피곤함에 쩔어서 정말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하루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잠자리 들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즉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이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갈수록 저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집니다. 저희 삶에 있어서 기쁨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때마다 감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분이세요. 알아도 그 기쁨이 끝이 없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이 삶이 자기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길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누가 진짜 감사하던가요? 사형 선고 받았는데 석방된 사람. 시한부 인생을 살고 몇 개월 안 남았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나음을 받고 병원 문을 터벅터벅 걸어 나와가서 산책도 하고 자기 아이들하고 뭔가 멋진 데도 구경 가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감사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시한부 선고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회복되어서 두 발로 완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묵상할 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잊지 말자. 승리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자,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 전체를 감싸고 있어요. 6절과 14절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그 사이에 다윗이 하는 독특한 행동 두 가지가 나옵니다. 다윗이 하는 행동.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 다윗이 했던 행동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병거를 부숩니다. 그리고 노획한 말에 그 발에 힘줄을 끊습니다. 여러분, 병거라든가 그다음에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장갑차 같은 겁니다. 장갑차. 그러니까 총을 들고 싸우는데 갑자기 장갑차가 나타나서 밀어버리고 드드득하는 그런 역할과 비슷합니다. 이 보병과 그다음에 이 기병, 단순한 기병이 아니라 게다가 병거를 이끌고 싸우는 보병, 이 싸움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한 1000대 정도를 노획을 해요. 그 병거를. 근데 그 중에 거의 다 부숴버리고 100대 정도만 남깁니다. 말도, 그러니까 병거가 1000대면 말은 몇 마리겠어요? 그 이상이겠죠. 뭐 한 대 하나인지 혹은 말 두 마리의 병거 하나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이겠죠. 그런데
말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전쟁에서 적의 장갑차를 고스란히 한 1000대 정도를 노획을 했어요. 근데 그 장갑차를 그대로 내 무기로 삼으면 엄청나게 내 군사력이 커지는 건데 그 장갑차를 다 폭파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왜 지금 다윗이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신명기 17장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7장에서는 왕에게 이스라엘의 왕은 세 가지를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전쟁할 수 있는 말.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너무 쾌락에 빠지지 말란 말이겠죠. 세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이게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되는 신명기 17장의 말씀인데 다윗이 이 말씀대로 병마를 많이 두지 않기 위해서 힘줄을 끊어버리고 부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은 세상의 왕들과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힘으로 다스리느냐 아니면 이 힘을 오히려 내가 이 힘을 어떻게 줄여가느냐.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근거가 병거에 있느냐, 즉 힘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의지하는 근거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 있느냐라는 것을 실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이스라엘의 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본거가 되는, 하나님이 마병이 되는 나라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0편 6절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 이걸 의지하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병거나 말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다윗 근데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분을 자랑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진짜 믿고 의지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병거입니까?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병거를 부수고 말의 힘줄을 끊는 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스스로 말의 힘줄을 끊는 거, 자기를 무력하게 하는 거, 취할 수 있는 어떤 이득이 있고 뭔가 나한테 대단한 게 있는데 그걸 내가 취하지 않고 내가 약하게 되거나 내가 약간 더 가난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나 이게 생각을 해보면 기억이 많이 안 납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던 기억이 또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던. 지금 생각해도 아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또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실제로 작은 거예요. 저한테는 큰 거죠. 하나님께 물론 작은 거겠지만 그러나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걸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결정해야 됩니다. 내 힘과 내 지혜를 따라 살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나의 마병으로 삼고 나의 지혜로 삼고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는 결정하고 순간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일부러 가난하게 되라라든가 일부러 멍청하게 되라든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뭔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알게 돼요.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힘만을 추구하고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 힘이라면 작은 승리 몇 번 거두고 끝내겠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것을 한번 경험해보는 신앙의 맛과 이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하는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전리품을 자기가 그 요람이 가져온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 이 선물이죠. 이 선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쟁을 해서 얻은 전리품을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승리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름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정확히 반대되는 케이스가 사울입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자기가 취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대조가 되는데,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대조가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사울에 가깝습니까? 다윗에 가깝습니까? 여러분, 나는 다윗 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편 맞죠? 그러나 내가 다윗에 가까운 사람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항상 주인공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 편이니까 이 사무엘을 읽어 나가면서 항상 다윗과 자기를 동일시하는데, 엄밀히 따져보면 저 자신을 볼 때 저는 사울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사울에 가까워요. 제 안에 제가 받은 선물, 제가 받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인색한 걸 발견합니다. 실제로. 근데 사울은 너무나 행동이 이해가 잘 가요. 사울은 본성대로 행하는 사람의 어떤 전형적인 인물이잖아요. 내 본성대로 행할 때 굉장히 편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기 전에 사울과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취한 전리품을 드리는 것 잘 안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가을에 가을거지 했다고 그 햇빛과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보셨어요? 여행객이 정말 멋진 경치를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 이 멋진 걸 만드셨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보셨어요? 대부분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하죠, 그게.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렇다고 쳐요.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원망까지 합니다.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까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건 고사하고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이 더 많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 40년을 살았던 사람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해방을 받았거든요. 자기가 독립운동에서 한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서, 이집트에게는 재앙이지만 이들에게는 기적 아닙니까? 기적을 베풀어서 이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홍해 바닷물을 갈라서 이들을 탈출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요, 40년 동안 이들을 먹입니다. 이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도 그 일을 많이 당하니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저들이 나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진영에 불을 보내서, 또 뱀을 보내서 이들을 가끔 또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광야 이스라엘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해도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자기들을 그렇게 기적적으로 건져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 광야에서 약 200만의 군대, 200만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며칠을 버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농사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40년을 먹이고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악하게 살 수가 있지? 불평하지, 원망하지.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제가 신방하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믿음이 좋다는 순장 목자들의 모습이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보호받고 인도함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게 조금만 문제가 더 생기거나 내 뜻대로 안 되면,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심지어 마음에 원망하는 이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죠. 발견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특별한 게 아니라 바로 나구나.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주님께서요,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멸시한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맹세합니다. 자기 삶을 두고. 그리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죽겠어요. 막 그러면 죽여주는 거죠. 못 살겠어요. 못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즉 불평의 말이 자기에게 반사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사, 원망의 말이 반사되는 거예요. 반사. 우리 아이들 반사하면 금방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감사의 말도 반사되는 거예요. 반사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왜?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들려져요.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행하세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불평이라든가 원망이 있을 때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말로, 감사의 말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시골에서는 참 험한 욕을 참 많이 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지금도 시골 친구들 만나면요, 참 적응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욕부터 해요. 이렇게 제가 차마 말을 할 수 없는,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갑자기 욕부터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면 이제 좀 제가 안 당하던 일이라 좀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는데, 시골에 진짜 욕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요, 부모들이 자식 뭐 말 안 듣고 그럴 때 몽둥이 데리고 때리기도 하면서 막 이 빌어먹을 놈아 뭐 무슨 욕을 진짜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예수 믿는 부모들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간혹 그 가운데 이 축복받을 놈아 뒤로 넘어져도 안 다칠 놈아 뭔가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많이 듣지는 못했지만 그렇죠? 왜? 이걸 아는 거죠. 이 말의 권세를 아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은 우리도 광야 40년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메마르고 건조하고. 그런데 우리가 직장도 다니고 우리가 일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만나로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한 만큼 회복이 될 거예요. 감사한 만큼 여러분 안에 평안이 올 겁니다. 감사한 만큼. 신앙의 성장이 어느 순간 정체되었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 감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 노트 그동안 우리가 많이 쓰신 분들이 참 많았는데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 노트 이렇게 방식을 바꿔 쓰다가 조금 요즘 서운했었는데 다시 한번 노트를 찾고 있어요. 다시 한번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묵상하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승리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다윗에게 동서남북 정말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 은혜와 기쁨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참 간절합니다. 공고하거든요. 코로나 시절에 특히 그렇거든요.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성도로 대표되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사이에 저희 리더반에서 우리 권순선 집사님이라고 지금 혈액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병원 면회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 그래서 간병인도 없이 지금 한 달 정도를 지금 병원에서 혈액암 지금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동안 연락도 잘 안 되시고 힘드신가 보다 했는데 아마 이게 항암을 하고 나면 어제 보낸 문자를 보니까 말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정도로 아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전화도 못 받고 문자도 잘 못 보내고 그러셨는데 이제 목자님이 소통하시고 또 제자훈련반에 또 목사님께서 소통하셔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이제 어떤 정보와 기도 제목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리더반에서 같이 이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오늘 새벽에 또 일어나서 보니까 어제 새벽에 온 그 문자를 이렇게 공유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2주 동안 항암을 지금 굉장히 여러 번 하셨는데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그래서 제자훈련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문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시죠. 영광은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게 영광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권순선 집사님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게 돼요. 이렇게 기도문 올려주신 것으로.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정말 공고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를 이 말씀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보미를 위해서, 병중에 계신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암으로부터 회복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계시거든요. 지금 여러분 동서남북의 승리를 다윗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건 무슨 상징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평생 동안 지금 이 사건 이후에도 동서남북 승리를 온전히 경험합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못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어떤 한 시점에서 이거 경험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와 다윗이 완전히 하나가 됐을 때 경험하게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승리를 누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결합하신 이 온전한 승리를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경험했고 온전한 승리를 경험할 텐데, 그리고 보다 많은 시간 고난과 곤고함과 여러 가지 참 피곤한 가운데 살아가겠지만 때로 실패하고 지겠지만,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이런 승리의 순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중보하는 가운데 누리시기를 바라요. 내 옆에 누군가가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때 나도 중보하면 나도 같이 승리자가 되는 거죠. 저 사람이 그렇게 할 때 나도 같이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동서남북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안에 거하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 언약의 핵심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예요. 동서남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그 승리를 여러분의 승리로 가져오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이거 찬양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힘있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정의 찬양과 영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정의 찬양과 영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나의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능력대로 역사하신 우리들의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능히하신 넘치도록 주님께 능히 하신 모든 주님께 영광과 모든 영광과 정의 찬양과 영예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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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안에 있는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이제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 이미 이 땅에 오실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안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온전한 승리 사이를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인데, 주여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공고함을 이겨내고 이 병을 이겨내고 하나님 아버지 주와 함께 이 승리를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남북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그 삶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